오늘의 묵상입니다.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러니까 너무나도 절박하게 도움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너무 늦게 오신 것 같아서 깊은 절망이나 배신감마저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의 본문을 바탕으로 아주 깊이 있는 말씀 탐구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네, 흔히 우리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이야기로만 많이 알고 있는 본문이죠. 맞아요. 하지만 오늘 이 텍스트의 이면을 샅샅이 파헤쳐 보면요. 이게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신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삶과 죽음, 상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신앙의 밑바닥을 흔드는 아주 치열하고도 따뜻한 대화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을 이 치열하고도 깊은 은혜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살다 보면 우리 모두 크고 작은 상실의 무덤 앞에 서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다니의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핵심은 바로 그 타이밍,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체하심에 있습니다. 그분이 늦으셨다고 느껴지는 짙은 어둠 속에 사실 얼마나 놀랍고 거대한 사랑의 섭리가 숨겨져 있는지 오늘 그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깊이를 함께 나눠보았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사실 오늘 이 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의 공기부터 좀 맡아봐야 하거든요. 역사적 배경을 파헤치다 보니 지리적인 디테일이 참 눈에 띄더라고요. 요한은 이 사건의 무대인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쯤 떨어져 있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네, 헬라어 원문으로는 15스타디아라고 표기되어 있죠. 그렇죠. 현대의 거리 개념으로 환산하면 약 3km 정도 되는 아주 지척의 거리입니다. 성인 걸음으로 한 40분 남짓이면 다 될 수 있는 곳인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당시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향한 종교 지도자들의 살기가 아주 등등했던 곳이잖아요. 당장이라도 돌을 들어 치려했던 그 위험천만한 예루살렘 코앞까지 예수님이 굳이 걸어 들어가셨다는 뜻이거든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그 3km라는 거리는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감수하셔야 했던 죽음의 거리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베다니로 가신다는 것은 곧 자신의 목숨을 걸고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았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사지로 걸어 들어가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지리적 배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단순한 질병 치유 사역을 넘어서서 훗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암시하는 결정적인 표적, 즉 거대한 십자가의 그림자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짚어주는 것이죠. 남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구속사의 절정이 바로 이 베다니에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 발걸음이 정말 묵직하게 다가오네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텍스트를 읽으며 가장 당혹스러웠던 지점이 하나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위험한 거리를 걸어오셨는데 도착해 보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났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나흘이라는 시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나흘. 이 단어는 오늘 텍스트의 무게중심을 쥐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랍비 문헌이나 전통적인 장례 문화를 보면요. 그들은 사람이 죽어도 사흘 동안은 망자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지 못하고 무덤 주위를 맴돈다고 믿었습니다. 어쩌면 다시 육신으로 돌아와서 소생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일말의 미련이나 희망 같은 거였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나흘째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신이 본격적으로 부패하기 시작하고 얼굴의 형체가 무너져 내립니다. 유대인들은 이때 비로소 영혼이 미련을 버리고 완전히 떠나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이 증언하듯이 나흘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4일이 지났다는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조차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절대적이고 완전한 죽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모든 가능성이 0점, 아니 마이너스로 떨어져 버린 완벽한 절망의 시간이군요. 어쩌면 지금 이 묵상을 듣고 계신 당신의 삶에도 이런 나흘의 시간이 흐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기다려도 상황은 악화되기만 하고 이제는 정말 끝났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말입니다. 그런 끔찍한 절망의 한가운데서 상주였던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동구 밖까지 뛰어나갑니다. 동생 마리아는 깊은 슬픔에 잠겨 집에 주저앉아 있었지만요. 네,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자마자 던진 첫 마디가 우리의 가슴을 아주 깊이 찌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솔직히 마르다의 원망이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하는 그런 우리가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쏟아내는 날것의 분노 같았거든요. 누구나 그 장면을 읽으며 마르다의 짙은 원망과 서운함을 느낄 것입니다. 당연한 인간적인 감정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텍스트의 문맥을 조금 더 넓게 연결지어보면 이 고백을 단순한 불평이나 원망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지나간 시간에 대한 뼈아픈 탄식인 동시에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깔려있는 복합적인 외침입니다. 확고한 신뢰요? 그 처절한 절망 속에서도요? 네, 실제로 마르다는 그 원망 섞인 말 바로 뒤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대목을 목회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참으로 눈물겹고 위대한 신앙입니다. 이미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 앞에서 마르다는 항복하지 않습니다. 아, 완전히 포기한 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그녀는 이제라도 이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 무언가를 하실 수 있다는 그 현재의 작은 소망의 끈을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라도라는 그 세 글자가 주는 울림이 정말 엄청납니다. 과거의 절망에 매몰되지 않고 지금 내 눈앞에 서 계신 예수님께 어떻게든 희망을 걸어보려는 그 처절한 몸부림이네요. 그 간절한 마르다의 눈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헬라어 원어로는 아니스테미, 즉 먼지를 털고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두 사람의 대화가 묘하게 엇갈립니다. 네, 흥미로운 지점이죠. 마르다는 이 말씀을 듣고는 종말론적인 교리로 튕겨내버리잖아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치 장례식장에서 목사님이 유족에게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겁니다 하고 건네는 전형적인 위로의 말로 받아넘긴 것 같아요. 안전하지만 먼 훗날의 교리적인 이야기로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마르다는 머리로는 신학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교 전통 안에서 마지막 날에 의인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정통 교리를 훌륭하게 탑재하고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 안전하고 멀찍이 떨어진 교리적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위대한 기독론적 정체성, 그 유명한 헬라어 에고 에이미를 여기서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신적 권위의 선언이군요.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르다야, 부활은 먼 훗날 일어날 어떤 추상적인 사건이나 네가 책에서 배운 교리가 아니다. 지금 네 눈앞에 서서 너와 대화하고 있는 나 자신이 바로 그 부활의 실체이자 생명의 주관자이다. 마르다가 부활을 그저 지식으로 아는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면 예수님은 지금 당장 생명을 일으키시는 인격적인 주님을 온전히 믿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그녀의 영혼을 강하게 끌어올리고 계신 것입니다. 와, 머리로 하는 차가운 신학적 지식에서 지금 내 삶을 뒤집어 엎는 살아있는 믿음으로의 초대였군요. 그 폭발적인 초청 앞에 마르다가 마침내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저는 이 고백이 정말 놀라운 게 아직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지도 않은 시점이잖아요. 상황은 단 1%도 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오빠는 썩어가고 있는데 그녀의 영혼 안에서는 이미 부활이 일어난 거나 다름없네요. 그렇습니다. 그 고백이 훗날 초대교회가 핍박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세례를 받을 때 사용했던 핵심 신앙 고백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전율을 줍니다.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지만 죽임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절망의 한가운데서 교리적 지식이 살아 숨쉬는 생명의 신앙 고백으로 피어나는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방대하고 깊은 텍스트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어떤 구체적인 교훈들을 길어올릴 수 있을까요? 말씀을 파고들수록 세 가지의 한계, 그리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것은 바로 죽음의 한계입니다. 청취자 당신도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일 텐데요. 예수님은 뻔히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왜 일부러 이틀이나 더 지체하시면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왜 꼭 모든 희망이 잿더미가 된 후에야 나타나신 걸까요? 아주 현실적이고도 뼈아픈 질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증언하듯이 완전한 죽음만이 완전한 부활을 역설적으로 증명해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기대와 가능성,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던 그 모든 발버둥이 완전히 끝나버린 그 영점의 지점에서 비로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됩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이제 다 끝났다고 낙담하라고 몰아세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짙은 무덤의 어둠 너머에 있는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영광스러운 섭리를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이 묵상을 듣고 계신 당신의 삶에 인간관계나 재정 혹은 건강이나 커리어에 있어서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나흘째의 현실이 찾아왔을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참된 믿음은 사탄이 주는 절망의 위협을 이겨내고 바로 그 완전한 절망의 자리에서 완전한 부활을 맛보게 하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굳게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절망이 끝나는 곳이 하나님의 능력이 캔버스에 그려지기 시작하는 첫 지점이라는 말씀이 깊은 위로가 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볼 교훈은 부재의 한계에 대한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잠시 나누었던 마르다의 첫마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그 짙은 아쉬움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우리가 인생의 캄캄한 터널을 지날 때 가장 고통스러운 건 문제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피눈물로 흘리네 부르짖는데 대체 어디서 무엇 하고 계십니까? 하는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에 대한 섭섭함이잖아요. 오랫동안 교회를 섬겨온 목회자의 심정으로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또 이 본문을 묵상할 때 가장 가슴이 아르면서도 결국 가장 큰 은혜의 눈물을 쏟게 되는 부분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당장 사랑하는 오라비의 죽음을 막는 것만이 세상의 전부였고 유일한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지체하신 이유, 그 침묵 속에 담긴 더 깊고 거대한 사랑의 신비를 당장은 헤아릴 수 없었죠. 당장의 슬픔이 너무 커서 주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했던 거군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뼈아픈 고통과 거듭되는 실패, 내 힘으로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철저한 무능의 순간에 놓일 때 우리는 종종 내 기도에 즉각 응답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무정하고 야속한 분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지체하심, 주님의 침묵 속에는 항상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더 크고 영광스러운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상황의 한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주님의 선하심을 결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시계는 결코 늦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침묵조차도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빚어가시는 사랑의 신비 중 하나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겨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바로 믿음의 한계를 깨뜨리는 일입니다. 마르다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주님의 생생한 약속을 마지막 날에 있을 먼 미래의 일, 즉 차가운 교리로만 밀어내버렸던 그 모습이 사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굳어버린 신앙 패턴과 너무나 소름 돋게 닮아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도 그리고 매일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당에 앉아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문을 나서서 일상의 문제와 마주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이성과 경험의 상자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은 그저 내 육신의 생명이 다한 후에나 주어지는 어떤 가상현실이나 두꺼운 조직신학 책 속에 박제된 화석 같은 교리가 아닙니다. 그럼 부활은 지금 당장 우리가 누려야 할 능력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부활은 지금 여기 오늘 나의 피 터지는 일상 속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매일매일 호흡하며 경험해야 하는 실제 현실이자 폭발적인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저 무덤 밖에서 우리를 쓰다듬으며 불쌍히 여기기만 하는 무능하고 낭만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사망의 권세를 산산조각 내고 죽은 자를 무덤에서 끌어내어 생명을 부어주시는 압도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패해가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여 무덤 속에 누워있던 나사로보다 어쩌면 자기 자신의 이성적인 생각과 알량한 경험이라는 무덤에 갇힌 채 기대 없는 종교 생활을 이어가던 마르다가 더 먼저 깨어나야 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우리 역시 지금 살아 숨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불신앙의 수위를 몸에 감고 걸어다니는 죽은 자와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돌무덤으로 당신 삶에 예수님을 가두어 두고 있습니까?
내 상식으로는 절대 안 될 거라고, 이미 나흘이나 지나 썩은 냄새가 진동하니 제발 돌문을 열지 말라고 주님의 손을 만류하고 있는 그 영역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쩌면 주님은 지금 당신이 만들어 놓은 그 얄팍한 교리와 체념의 돌문 밖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의 진정한 부활을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정말 가슴을 찌르는 통찰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은 유대인들이 굴려다 놓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마음의 돌은 마르다 스스로가 옮겨야만 했죠.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의 돌문을 치우고 생명의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는 놀라운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의 한계를 넘어 그 생명의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는 참된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서 우리 심령을 쪼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시고 굳어버린 마음을 만져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주의 자녀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나사로의 무덤처럼 모든 희망이 사라진 지 나흘이나 지난 것 같은 절대 절망의 순간들이 시시때때로 찾아옵니다. 내 힘으로는 꼼짝할 수 없고 사방이 막혀버린 그 절박함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세상이 조롱할 때조차 인간의 절망 끝에서 당신의 영광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이 캄캄한 침묵 속에 숨어 계신 것 같고 내 아픔의 자리에 부재하신 것만 같은 뼈아픈 고통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하며 눈물 지었던 마르다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타이밍을 원망하고 섭섭해했습니다. 주님, 당장 내 눈앞의 상황이 납득되지 않는 그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다함없는 사랑을 결코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지체하심과 침묵 속에 깊이 감추어진 더 거대한 사랑의 신비를 묵묵히 바라볼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을 이길 부활의 능력을 그저 먼 미래에 일어날 막연한 교리나 머리로만 동의하는 지식으로 치부해버렸던 우리의 영적 어리석음과 나태함을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합니다. 우리의 얄팍한 이성과 경험, 그리고 내 알량한 한계라는 돌무덤 속에 광대하신 하나님을 가두어버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그저 성경 속의 텍스트로만 아는 종교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지금 여기 나의 치열한 일상 한복판에서 썩어진 것들을 회복시키고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주님을 매일매일 호흡하며 그 생명력 넘치는 능력 안에서 걷고 누리는 살아있는 믿음, 무덤을 뚫고 나오는 생동하는 신앙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